한국 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소망하며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전하는 New Reformed Ministry.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 이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나의 이름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다가 포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 확신을 주입한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확신을 주입하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보고 깨닫고 이해가 되어져서 믿음이 생길 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것도 그와 같은 그 신앙적 심리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네가 인간의 지도자로서 앞장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본 겁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또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기적 같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모세를 이해시키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확신이 있었을 때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자존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의존적이죠. 외부로부터 뭔가 음식을 먹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재케 하는 어떤 원인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자존하신 그분이 의존적인 모든 만물을 내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그때를 철학의 시작이라고 말들 합니다. 2600년 전 이렇게 이제 철학이 시작되었는데요. 자연을 관찰하니까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뭔가 일정한 어떤 것이 있고, 또 우주를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걸 관찰하면서 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우주는 우주를 지배하는 제1의 존재가 있다, 또는 최고의 존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동의 동자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 또는 일자다, 원리스, 일자다, 하나, 이렇게 첫 번째, 최고의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무엇인가 하면서 어떤 분은 물이다, 또 어떤 분은 공기다, 또 어떤 분은 불이다, 또 어떤 분은 원자들이다, 이렇게들 계속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데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하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무엇인가? 답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자연을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뭘 연구하기 시작하냐면, 인간이 어떤 것을 안다는 것, 어떤 걸 인식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인식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2600년 전 정도인데요. 그보다도 800년 더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연에 관한 비밀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셨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르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지식을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과 그 인생관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로서,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걸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과학자들이, 오늘날 과학자들도 계속 연구를 하는데 항상 실패합니다. 다윈 같은 경우는 큰 실패를 했죠. 그 사람은 진화론을 말해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미세한 것으로부터 진화했다, 인간도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럼 모든 것의 미세한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결국 모든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생명의 비밀을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 과학자들이 또 우주선을 쏘지 않습니까? 이 우주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그 우주 속에 생명체가 있는지, 그러다가 만일에 그 물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흥분해서. 기사가 막 대서특필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생명의 비밀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비밀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셔서 그분 자신이 다 말씀해 주셔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인간 과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들이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실패합니다. 과학자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주선을 쏘고 연구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앉아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또 우주 만물에 대한 이런 내용이, 이 지식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의 세계관이 바로 성경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이 서게 되죠.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인생관을 가져야 기독교인으로서 그 나머지 지식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사실이 내 속에서 내 철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하십시오. 이래야 정말 기독교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없이 그냥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만 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숭배하면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복받기만을 원해서 부자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공한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영적으로 나아가다가 신비한 것을 막 탐구하고 신비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런데도 사실은 기독교 철학, 기독교 인생관,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아예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속에서 아주 철학화되어 있지 않는, 자기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영성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의존적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큰 액션을 하시려고 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이름은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알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보면요, 너희를 구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인간과 어떤 액션을 하실 때 특별하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인간과 구체적으로 교통하시고 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걸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한 삶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이 아리도록 감사합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심판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